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주3 주제를 통한 말씀의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보상이며 선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기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제가 믿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는 정함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또 그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주님의 몸에 바로 머리이신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슬픔과 또 고통 또 많은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저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세 대장로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본문을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하나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므로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거의 큐티책에 동일한 하나의 맥락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본문이든지 읽고 나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어떤 성품, 자신의 어떤 계획,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를 우리가 답하도록 그렇게 질문 형식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 아니면 주제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게 적용할 그 무언가를 하나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우리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들어가 보면 이미 우리가 함께 앞에 있는 본문을 묵상했지만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그 벳바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그 무리들과 군중들로 하여금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 종려나무 거지를 흔들며 큰 어떤 환호와 또 엄청난 그러한 영접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대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했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다 둘러붙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성전의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그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말하면 메시아됨을 선언하는, 그리고 시위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본질적인 그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 그 모든 것은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감당하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이 땅에 와서 그 기능을 이제 완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성전 기능, 그 역할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성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자들이 모여진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만드실 것을 이 성전 시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하신 후에 잠시 베다니에 들어갔다가 하룻밤을 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른 아침이면 아마 오전 한 6시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몹시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아침 일찍 우리가 토스트를 먹고 또 빵을 들고 우유를 먹고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또 지금처럼 삼시세끼 또 뭐 간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먹고 잠자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늘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아침 일찍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중에 시장 한데 마침 길가에 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 시장 한가운데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주 제대로 익어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 연구 서적을 보면, 물론 이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이제 맺는 과일이지만 조금 더 일찍 약 한 4월경에 맺는 그러한 이제 무화과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전문 서적에 보면 탁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이것은 약 4월경에 맺히는 이른 열매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탁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저주하자마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지 아주 즉시 그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묻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 보면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선뜻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문서답의 형태의 그런 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실체를 오늘 예수님은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어떤 외식적인 모습만 있을 뿐 그 내면이 전혀 없고, 그리고 진실함도 없고, 어떤 명목상 종교적 어떤 행위만 있을 뿐, 그 실질적인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한 것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나무를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이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세 번째가 감람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주 인용했던 나무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매우 흡사한 그 성경이 제가 요즘 주일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결국은 극상품 포도나무나 여기 나오는 무화과나무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의 삶이 공허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외식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깊이 빠져 있음을 오늘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시고 심지어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말하면 멸망에 이르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외형적이고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냐면, 그건 참된 믿음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그 참 믿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그 농부에게 큰 실망감과 좀 더 표현하면 배신감을 안겨주는 나무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농부가 그 나무를 심을 때는 잎만 무성하라고, 잎사귀만 무성하라고 결코 심지도 않았고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희생과 수고는 전적으로 하나,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따서 뭔가 자신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풍성함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영적 상태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화된, 그리고 제도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심겨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깨우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결국은 앞에 있는 내용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결정타는 뭡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에게는 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결론을 찍는다. 따라서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앞에 있는 이러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런 일뿐만 아니고 산을 걸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거다. 다시면 너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잎사귀만 보고 어떤 형식만 보고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또 스스로 자족하고 거기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참다운 교회생활은 외적인 것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면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 안에 진실하고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참 믿음이 있지 못하고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 잎사귀만 무성한 어떤 형식, 제도, 거기에 몰입되어 오늘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작 훗날에 오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아 곧 말라 죽어버리는 심판을, 또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 번 더 묵상하고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23절에서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하나님의 대통치자, 메시아,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에 이미 적대감만 가질 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를 잡아 죽일 음모만 꾸밀 뿐이지 그 안에는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서 즉답을 한들 이들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왜 던졌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구원자로서 구원의 주로서 높임받아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임을 이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말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미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인 그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미 선지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부터 예수가 세례를 받았기에 그것 또한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굉장히 그 장로들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저 대답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기 때문에 단 한마디로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그러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일을 했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것은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위임받아 메시아로서 그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임을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씨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하는 진정한 온 세상의 구주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서 건져주실 진정한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반드시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거침없이 그리고 우리는 주저없이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요, 그는 장차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꼭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또 그렇게 살아내지는, 그 삶으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보여야 할 가장 온당한 반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보면서 혹시 나는 믿음을 스스로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허울 뿐인 엉터리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비난하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것은 몸에 박힌 가시를 뽑기 위해 애쓰는 수의사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하려는 동물과 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때로는 친구들의 가지도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사납게 공격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시며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신 그 정성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말 잘 지내신 후에 주의 날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